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수가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이 식물이 영양분을 식물의 뿌리가 자리를 잘 잡으려면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영양분. 근데 그 영양분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만 그 영양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마음밭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첫째 그 스텝이에요. 옥토로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 플러스 아주 기름진 밭으로, 말씀 하나리 떨어지면 그것이 겨자씨가 되어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지적이 되어져도 거기에 굴복하겠노라, 이런 다짐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이. 자,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예전에 예수님 주신 교훈이지만 지금 우리와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는 그런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을 다 할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유대에서 본인의 고향인 유대에서 고향이라기보다도 그 분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과 당신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짐을 보고 그분이 갈릴리로 떠나시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으셨어요. 사마리아를.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형편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제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갓 제자가 된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 여인을 만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수가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인에게 나를 소개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열쇠를 찾고 있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호시탐탐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흥미를 좀 유발시킬까? 흥미. 사람들은 이 흥미가 생겨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 수가 여인을 전도하는 방법. 전도 중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이 뭐냐? 우리가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복음으로 두드리는데, 그 문을 활짝 처음부터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흥미를 느껴야 돼요. 흥미. 근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흥미를 느껴야 됩니까? 어디에서 그들이 흥미를 느껴야 돼요? 어디에서? 그들이 아직 말씀 모르죠. 그들이 말씀으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흥미를 느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보고 그들이 흥미를 느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입고 저렇게 먹고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좀 의아스럽다, 알고 싶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절대로 가식이 있다거나, 왜냐면 가식이 있거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면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다 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전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턱대고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여인에게 흥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에 좀 태도가 처음에는 어땠냐면 읽어보면 태도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이렇게 좀 말을 했거든요. 왜 유대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좀 경박한 그런 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 대화를 시작한 그 시초에 그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도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은 변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 사람 갖고 있는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태도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에 우리를 대할 때 좀 우습고 좀 시골에 저렇게 사는 모습이 좀 우습다 좀 이렇게 대하다가도 우리의 그 진솔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좀 더 진지하게 대해주는 그런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가? 종교계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사람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뿐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쓰기는 써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려고. 그러나 그 애씀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거기서 능력을 받은 애씀이 되어야 될 텐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지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상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죠? 그러나 제 경험에 따르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아니라고 논쟁하고 교리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가 소리를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처음에 정말 태도가 변해요. 우리를 아유 정말 너희들은 웃긴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진지하게 변해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자, 이 여인도 그렇게 했어요. 이 여인도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사상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이 손만 내밀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우물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등한시 여기고 그 우물을 멀리서만 바라보기만 하고 그렇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다가가야 될 텐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로마서 10장 6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수가 여인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생수를 어디서 구하겠는가? 우리의 우리의 목마른 목, 우리의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는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생수를 너희가 어디서 구하겠는가?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일 그렇게 믿으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보혈로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주셔서 그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중재의 본질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수가 여인도 이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지금 예수께로 가고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것이에요. 그죠? 자, 처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네,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었고 정말 자기에게 무엇을 호의를 구하거나 유익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여인은 예수께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그를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물론 그 여인의 마음에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여인이 이 생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생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이 일단은 어떻게 해요? 진지한 태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진지한 태도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마자 모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진지해져야 돼요.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한번 그렇게 노트에 적어보세요. 자, 내가 주는 물, 이게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물을 떠서 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물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속에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분의 가르침, 그렇죠?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물이에요. 그렇죠? 내게 주는 물, 먹는 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목마르지 않냐면 목마르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갈급하고 줄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 목마름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죠?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더 이상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죠. 세속적 이익. 예.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유익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을 주지 못해요. 날씨가 화창하든 날씨가 우울하든 나의 일이 어떠한 일이 잘 됐든 못 됐든 그죠? 어떤 관계들이 좀 불편하든 말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죠? 나의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들, 성경 가운데 제시되어진 예수님의 그 대한 이해력, 그렇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거 누구 속입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영생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렇죠?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영생을 얻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밑에는 이렇게 써야 돼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결과.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그럼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결과 나에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그런데 그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솟아나는 샘물. 예,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내 마음의 뿌리를 통해 빨아들이는데,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이해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냥 무조건 무엇을 주입적으로 탁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씨가 들어가 자라면 내 믿음의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내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내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야 돼요. 내 믿음이. 그건 뭡니까? 우리 내부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 내부에 뭐가 심겨집니까? 예,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예전에 그 좋은 책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돌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그 모든 혈관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속을 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밑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영적 근원이 지금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근원이 생긴 거예요. 근원.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이 물.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 그 이해력이 잘 생기면, 내 마음의 밑바닥에 깔리면,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그죠?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결과적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그렇죠. 마음이 변화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결과로서 드러나요. 항상 드러나요. 남들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향,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다면 그 영향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적 근원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항상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무슨 힘을 갖게 됩니까? 예,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힘으로 살았구나 하는 그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소망이 생기는가? 정말 내가 앞으로 이 힘과 예수님 같은 순결을 얻고 싶다. 정말 그분처럼 되고 싶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그 평화, 그리고 슬픔이 따르지 않는 기쁨을 얻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모든 기쁨은 슬픔이 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슬픔이 따르지 않는, 후회가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아주 경건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어떠한 포부들이 자라나요. 꿈들이 자라나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적 근원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힘을 새롭게 갈망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갈망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갈망이 생겨요? 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근원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것,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감정이 이 능력의 근원에서 만족을 누릴 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죠? 정말 이 여인이 이런 생수를 원해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덧붙여요.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아직도 이 세속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 생활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전도를 시작하셔서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린 것을,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하신 후에, 근데 이 여인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필요를, 세속적인 필요를 말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다른 설명을 하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내놓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가 이것을 전도 방법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써야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람들과 이런 생수에 관한 대화, 예수님에 관한 근본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세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은, 올바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갖고 대화를 나누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면서 자기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금방 무엇을 먼저 해주려고 합니까? 그 필요성을 먼저 해결해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그죠? 그 여인이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다른 말로 무엇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 여인에 뭘 알려주십니까? 너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너는 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것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죄를 철저히 알아보고 또 주님이 그래서 그 후에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면 주님을 전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필요를 해결해서 말로 아첨으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주님 믿으세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첨의 말을 그에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우리가 뭘 지적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어떤 때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모르니까. 그러나 사람이 본성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죠? 자, 이 여인은 사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마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그 감추어 놓은 죄를 들춰냈을 때 얼마나 그가 놀랐겠어요. 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여인은 이미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진실을 말할 수뿐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그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돼야 정말 주님 하나님 안에서 남편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진실로 얘기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 여인을 위로하셨어요. 그 여인을 참되다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맞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여인 마음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빛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의 살아온 과거가 드러났을 때 그 여인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은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한 단계가 더 필요하죠. 이 여인에게. 자, 19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진솔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가 가로되, 대답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께 정말 그럼 제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 갑자기 이 여인이 화제를 싹 바꿔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화제를 바꿉니까? 예, 갑자기 교리적인 문제로 들어가요. 예. 왜?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을 진전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연약성은 우리의 죄가 지적을 당했을 때 저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지 않으면, 마음을 계속 열고 있으면, 우리의 떨리는 우리의 무릎이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 죄를 저항할 수 있도록, 주님의 견책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 종교적인 분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문제로 이 여인이 끌고 들어가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은 그런 인내하심으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전도할 때. 어떤 때는 전도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참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신은 이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이 여자에게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얼마나 이 여인의 귀가 솔깃했을까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예,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다른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들이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우리 자신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지 못해도 그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믿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깨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번에 그거 틀렸어요. 당신 거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우리 것을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여인의 말에 이렇게 진리를 그 여인이 말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또 더욱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정말 그 진리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여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인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147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례와 규례를 아는 백성, 그렇죠? 또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도와 율법을 아는 백성,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너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 그런데 23절에까지 읽어보면요, 끝까지 읽어보면 이 여인은 이 예수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지 몰라요.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깨달은 예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신령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 여러분, 신령하다, 신령. 이것은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거룩함은 우리의 품성 중에 하나예요. 거룩함. 그렇죠?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을 여러분이 아는 말로 표현하면 신의 성품과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경건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까? 진리.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이러한 자들을. 이것이 참된 경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해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이런 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법에 무너진 곳들을 수보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옹호할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거듭남이 신앙의 기초며 뿌리며 근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꼭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서나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계시하신다.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력,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여자는, 이 수가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기 생활의 부족함, 자기가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일상생활,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죠? 자기 삶에 꼭 자기가 돌이켜야 함을 그가 깨달았어요. 부족을 느꼈어요. 자신의 부족을 느꼈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갈증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갈증이 밀려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목마름이 밀려와야 돼요. 말씀을 읽었는데도 밋밋하게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함성이 탄식이 터져 나와야 돼요. 탄식이. 어찌할꼬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 여인이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또 들어보세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로라.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태초부터 예수님이셨어요. 또 나중 있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주림과 갈증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도 목마름, 배고픔, 이런 갈증, 영적인 갈증,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이것이 꼭 예수님의 육체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주림이 있으셨고 갈증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근데 예수님의 그 만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수가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만족감을 얻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분이 기쁘셨어요. 그분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셨어요. 예수님께는 먹고 마시는 그 일보다 더 기쁜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육적인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께로 갈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구속주께서는 우리들이 그분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세요. 예수님께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신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세요.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 동정, 우리들의 사랑을 갈급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주림과 갈망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분께 가기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얼마나 그분이 기다려 주시는지 몰라요. 자, 이제 이 여인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이 여인이 아까 15절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물 길러는 이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을 길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그런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후에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아요. 이 여인은 자기의 세속적인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건 안 채워지건 관심 밖이었어요. 이제 그 필요를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세속적인 필요가 마실 물에 대한 필요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문제점 해결, 그죠? 이 여인이 그걸 참 원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녀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여인이 달려가죠. 이웃들에게로,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로 이 여인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 여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가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또 다 얘기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성한 봉사, 우리에게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 그렇죠? 그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을 이해했다면 우리의 세속적인 필요들에 대한 그 갈급함, 세속적인 것들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 정욕과 본성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라질 것이에요. 정말 사라질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경고가 하나 있죠. 경고가. 그 열매들을 보고, 그죠? 이제 그런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 도구가 되어서, 그죠? 이런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문제는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 수확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자, 그런 열매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명예를 나누어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자축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것이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무익한 종이라 불러요. 우리가 해야 할 일만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씨는 우리가 뿌린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6,000년 동안 예수께서 뿌려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그 씨에 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씻겨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이러한 이해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수가 여인을 통해 주신 전도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41절 마지막 절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감하는 이 수가 여인과의 대화의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수가 여인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그 믿는 이유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수가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서 빛을 전했지만 그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 자신들도 그분이 바로 그들의 각 개인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구주이신 줄을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스스로 깨닫게 되어야 돼. 우리가 다 누구의 전도로 말씀을 읽게 되지만 스스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이것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스스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신 그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봉사의 부르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전도자가 되고 있어야 해요. 마땅히. 왜요? 샘물을 마신 자는 반드시 당연히 주는 자가 돼야, 받는 자는 당연히 주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무익한 조임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눈에 또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그저 지나가고 싶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혹 우리가 잠시 피곤해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전도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등한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수가의 작은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 여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열성이 필요해요. 어떤 열성? 진실된 열성. 여러분 진실한 성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된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정말 진실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진실이 새겨지게 되어져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된 열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자, 또 우리가 하나 마지막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정말 버려진 땅이었어요. 제자들도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갈 정도로 그런 땅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업을, 이 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굉장히 크고 멋있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것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한 영혼을 보셨어요. 한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무엇을 소망으로 보고 있어야 될까요? 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조직이, 우리의 어떤 모임이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가 여인을 통하여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를 믿고 있으니 너희들이 믿건 말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진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 이웃들에게 꼭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죠? 실천적 믿음의 활용. 예수님이 주신 이 전도 방법은 실천적인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진리예요. 우리의 믿음을 꼭 활용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믿고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수고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느 부분을 주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그분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는 구약, 그분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하리라는 그분에 대한 예언들, 구약 성경, 또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사복음서, 그죠? 또 사도행전,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 그죠?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 그분의 제자들의 가르침,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분께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피의 공로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가셨는지,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훈,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죠?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그 부분적인 우리 모든 생애에 미치는 그분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면 여러분 마음밭이 절대로 기름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빨아들일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거룩한 날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그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배우고 얻은 교훈들을 저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교훈들이 그저 교리적인 문제로 남아있게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